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만 지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2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할 때에 그들이 자기들의 모든 처소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내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고 감사하며 노래하며 심벌지를 치며 비파와 하프를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또 길갈의 집과 게바와 아스마벳 들에서 나왔으니 이는 노래하는 자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주변에 마을들을 세웠기 때문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들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말씀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게 되었을 때에 아멘 아멘 화답했던 것처럼 오늘도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실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2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 또 다른 제목으로는 헌신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이 12장 우리가 이제 전체는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26절까지 또다시 11장과 동일하게 명단들, 어떤 족보들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 느헤미야 11장을 통해서 족보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나라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헌신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헌신된 사람을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기록하시고 날마다 보시고 기뻐하신다.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11장에서는 나라를 재건하는데 헌신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이 12장 이 1절부터 26절까지 수많은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은 뭐냐면 성전을 섬기는 일에 주도적으로 헌신했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11장의 성전 안에 사는 사람들과 12장의 제사장 혹은 레위인 이 두 그룹에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하는 사람들, 둘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일평생을 바친 사람들이라는 공통점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의 이름을 족보에 기록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세워지고 지켜지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지켜지고 세워지는 나라다. 그것을 이제 자자손손 후대에게 알리기 위해서 구약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역대상 9장에 그 족보를 썼다. 그 족보를 느헤미야 11장에서 가져왔다.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모든 전쟁통에서 그리고 사사시대를 걸쳐서 통일 왕국을 건설하고 그 나라가 분열이 되고 약화가 되고 또다시 그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고 강력하고 능력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알리기 위해서 이 구약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11장과 더불어서 12장에 족보를 적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누가 이 나라를 세우는 사람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나라를 세우신다. 이제 그것을 알리고 싶어서 이와 같은 이제 족보를 계속해서 기록을 했던 것이고요. 그게 이제 오늘 보고 있는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26절까지 해당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성벽 완공과 더불어서 인구 재배치를 마치게 된 느헤미야가 이제 오늘 함께 읽으셨던 27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향한 새로운 출발이죠.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었는데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예루살렘 전역에 찬양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2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심벌지나 비파, 하포와 같은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28절 말씀 보게 되면은 노래를 잘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음악성이 뛰어난 사람들을 이제 모집해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봉헌식 때문에 은사 있는 사람이죠. 찬양에 뛰어난 재능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봉헌식이라는 일회적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 번 쓰고 버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부르는 게 아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헌신을 위해서 지금 사람들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화면에 28절과 29절 말씀을 한번 띄워 주시기를 바라고요.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수많은 지역들이 지금 언급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지만은 공통적인 것은 하나입니다. 뭐냐? 그 지역들이 하나같이 예루살렘 성전을 기점으로 해서 반경 20km 내에 위치한 동네 지역들이다. 지난 시간 우리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성전 안에서 헌신되어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 있지는 못했지만은 성전 밖에서 성전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전에 그 가나안 땅 정복하는 그 시절에 약속했던 그 땅을 다시 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서 일하면서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도와줬다. 혹시 그 내용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지역, 그러니까 성전 밖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시선과 관심은 성전 안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금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들을 불렀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기점으로 반경 20km 내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위해서 헌신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만 거주한 것은 아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들이 예루살렘에 인접한 곳에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된 장소 중에 평야 지방이라는 장소가 나오고요. 게바와 아스마벳들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곳은 어떠한 곳이냐면은 예루살렘 성 주변의 광야의 도시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평야 지방이라든지 게바라든지 아스마벳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살고는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살고 있던 동네의 환경들이 썩 좋은 곳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열악한 곳.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살고 농사하고 짐승을 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2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주변에 마을들을 세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느헤미야가 찬양을 하는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데 찬양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나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서 제사가 드려질 때에 예배가 드려질 때에는 끊임없이 함께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 찬양인데 성도 여러분들, 이 성전 안에 제사로 말미암은 불이 꺼져야 되나요? 아니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나요?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와 예배는 계속된다면은 마찬가지로 무엇도 동일하게 계속되어져야 되나요? 찬양도 여전히 함께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적인 큰 행사가 있을 때에도 찬양을 해야 되겠지만은 어떠한 사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해서 나오게 되었을 때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기 위해서 동일하게 찬양이 그 시간에 울려 퍼져야만 합니다. 죄의 문제만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했을 때에는 그 제사와 예배의 시작 앞에서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느냐? 찬양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직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디에 살 수밖에 없냐면은 성전 가까운 곳에 그들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먼 곳에 살고 있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맡고 있는 직무에 충실하게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문에 이 노래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직분에 대한 확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그들은 성전에서 멀지 않는 곳을 자기들의 거주지로 삼게 됩니다. 비록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들은 열악했지만 하나님께 부름받고 쓰임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사를 활용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었지, 이제 내게 주어진 나의 삶은 더욱더 풍성하고 풍요롭고 잘 사는 그 일에는 그들이 목적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은 29절 말씀에 이 노래하는 자들이 자기들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들을 위하여라는 이 뜻은 내가 찬양을 부르고 싶을 때 부른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고 세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내 역할을 잘 알아.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 나는 내 역할을 위해서 내 본분에 충성을 다할 거야. 그러기 위해서 나는 성전 근처에 살 거야. 지금 이 고백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찬양에 관련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로 성전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기쁨과 사명감 때문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모든 유익들을 포기하고 성전 중심적인 삶을 그들이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악기를 다루거나 노래를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찬양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은사나 재능에도 저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다라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은사장이 있습니다. 은사장. 대표적으로 로마서 12장이 은사장인데 거기에는 약 7개의 은사가 나열되어 있고요. 또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의 말씀 보게 되면은 5가지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각각의 은사장에서 대표적인 은사가 종합해 보면은 21가지, 약간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언급된 것을 그냥 수학적으로 합쳐 보면은 21가지의 은사가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설령 21가지만 아닐까요? 아마 더 많은 은사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남들보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재능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은사, 다른 말로 누군가를 섬기라고 내게 주신 그 재능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대체 무슨 유익이 있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급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찬양의 은사를 가졌던 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우리가 주님을 기쁨을 다해서 섬기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섬기는 그 일이 돈을 받고 하는 일이 아니죠.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희생과 수고가 뒤따랐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이 평생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그 은사를 내가 알고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내 삶이 쓰일 수만 있다면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은 없다. 그 일에 전적으로 자기를 드렸던 한 성도들이 있었다. 이와 같은 헌신의 자세로 자신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기를 원하셨고 더더욱더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자기 손바닥 안에 기록하기를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찬양에 대해서만 조금만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이제 느헤미야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12장 말씀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 12장 안에 노래한다 혹은 찬양한다라는 단어가 11번 등장하고 있고요. 감사라는 단어가 7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5번 등장하고 있고요. 또 각종 악기들을 연주한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느헤미야 12장 자체가 찬양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다라고 설명해도 전혀 틀리지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그들이 충만한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의 표현, 그 기쁨과 감사의 표현이 얼마나 가득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예배를 시작하는 프로그램 순서적인 차원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동안 받아왔던 모든 은혜들을 되돌아보니까 야,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너 찬양의 은혜 있어? 좀 와봐. 너 악기 잘 다뤄 조금 더 와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음악으로 우리가 영광을 한번 돌려보자. 그리고 이 일이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 가운데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일이 진행되도록 하자. 모여봐라. 모여봐라.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정말로 예전에 제가 이제 신학교 시절 때 읽었던 책입니다. 이제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제목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북한에서 사역을 하시는 한 선교사님께서 자기의 이제 간증처럼 그 내용을 기록했던 한 대목인데, 그게 지금 벌써 제 기억에 맞으면 한 15년이 지난 그 정도 됐나요? 아직도 그 내용이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 선교사님이 북한에 계셨을 때에 이제 무슨 기회가 돼서 이제 지하교회죠, 가정교회를 꾸리고 있는 그 지도자 되는 분들을 모아놓고 격려를 해드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불러 모아놓고 계속 후원을 받으니까 식사라도 한 끼 좀 초대하면서 같이 이제 먹고 마시면서 뭐 사역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나 없나 무엇인가를 좀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들을 격려해드리고 그 자체적으로 모인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사방군데다가 이제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날 몇 시 어디로 모여주세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그날 그 시간이 다 됐는데 도대체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나중에 왜 안 왔나 알고 봤더니 혹시 지난 주일 설교 기억나시나요? 사도 바울이 회심했을 때 회심하고 나서 나 예수님 믿어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를 안심시키고 우리를 체포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하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고 나서 야, 이거는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거야. 나가지 말자. 서로 이렇게 입을 맞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나왔는데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돼갈 무렵에 한 할아버지가 그 약속된 장소로 이제 터벅터벅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아무도 안 오는 이곳에 어떻게 할아버지만 오셨나요? 라고 했을 때 이제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기 가면은 북한 그 뭐라고 될까요? 뭐 공산당한테 붙잡혀 갈 수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나 같은 노인을 붙잡아 가서 뭐 하겠냐? 그리고 내가 붙잡힌들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그냥 나는 혹여나 내가 속더라도 나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그 얼굴을 한번 보고 싶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찬양 한 곡 하고 싶어서 왔다라는 그런 말이 써 있었습니다. 지하교회 안에서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찬양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큰 소리를 못하는데 같이 믿는 성도들 안에서 눈치 볼 거 없잖아요. 내가 큰 소리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이거를 목청껏 찬양하고 싶어서 왔다. 그래서 모여서 그 목사님이랑 찬양 한 곡 크게 하고 돌아갔다. 그게 그 간증의 전부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어떠한 마음으로 찬양하시나요? 그냥 설교 듣기 전에 세 곡 하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부어진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시는 건가요? 오늘 본문 4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데, 그 찬양의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예루살렘 전체에 찬양이 울려 퍼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날에 그들이 큰 희생물을 드리고 기뻐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큰 기쁨으로 기뻐하게 하셨더라. 아내들과 아이들도 기뻐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헌신된 이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음악성이 있는 사람만 찬양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봉헌식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하나님을 올려드렸다, 높여드렸다, 그 찬양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찬양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겨우 성벽 하나가 완공이 됐을 뿐입니다. 성벽이 완공됐지만 이 성전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있던 집마저 포기하고 들어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새롭게 갖추어야 될 삶에 있어서 굉장히 긴박한 커다란 숙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은 이미 알고 계시죠. 성벽을 짓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대출을 양산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자기 자식이 팔리냐 아니냐 아둥바둥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 주변에 수많은 이방 나라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곳을 침략하고 공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어두운 마수의 손길을 계속해서 뻗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찬양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찬양보다 그들의 삶에 더 급한 불을 꺼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려드리게 되었을 때에 4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나요? 이스라엘이 왜 포로가 되었나요? 이스라엘이 왜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고 노예가 되었고 진멸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완벽하다고 해서 내가 뭘 잘한다고 해서 내 삶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이름에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지켜지게 되고 우리들의 모든 새로운 시작이 보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갈 길이 멀고 내 힘이 부족하고 내 주변의 모든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케 하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찬양뿐만 아니라 헌신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여유 있다고 내가 형편이 된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먼저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신 각양 다양한 그 은사들, 뭐 가르치는 은사를 비롯해서 섬기는 은사, 기도하는 은사, 누군가를 보듬어 안아주는 그런 은사 다 좋습니다. 그 은사를 활용하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요. 그 기뻐하심이 성도님들의 삶에 임하게 되었을 때에 모든 것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수고에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솥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으로 찬양하시고 이 고백으로 헌신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헌신할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심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과 환경을 최대한 살려서 헌신해야만 합니다. 이런 헌신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은 내가 성전 가까이서라도 내 삶에 유익은 없지만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서라도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러한 마음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들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신을 하기에 앞서 먼저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정결예를 반드시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느헤미야에서는 정결예에 대해서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레위 말씀 보게 되면은 정결 예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제사나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반드시 물로 몸을 씻거나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 피를 온몸에 뿌리거나 아니 옷을 깨끗하게 세탁을 하거나 너희가 부정한 것을 결코 만져서는 안 된다. 왜 이와 같은 절차와 과정이 필요할까?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내가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죄로 물들어 있는 모습으로, 더러운 모습으로, 추악한 모습으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더러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죄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헌신하고자 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자, 그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 깨끗함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서기관이 성경을 옮기는 그런 사람들, 율법을 딱 이게 쓰는 사람들인데, 이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하게 됐을 때 얼마나 그들이, 그러니까 고심에 고심, 스스로를 성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냐면, 말씀을 쓰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쓰던 펜을 놓습니다. 아마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쓰던 펜을 놓고 바로 흐르는 물에 자기의 몸을 담그고 씻고 다시 올라와서 펜을 잡고 하나님 씁니다. 제가 실제 거기 쓰는 필사했던 그 장소를 갔는데 물이 흘러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물이 흘러가는 마치 침례탕처럼 되어 있어서 이제 펜을 놓고 그 물을 그냥 걸어서 딱 나가면 됩니다. 근데 거의 물 깊이가 웬만한 사람 키 높이만큼 되어 있어서 완전히 잠수해서 싹 해서 완전히 침례처럼 다 담겨졌다가
올라오는, 완전히 새롭게 됐다라는 상태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검색해 봤습니다. 물론 히브리 성경이랑 이 한국말이랑은 차이가 있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은 2657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께서라는 동등하게 쓰여 있는 단어가 무려 784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번역본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대략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3,500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필사하면은 몇 번 목욕을 해야 되죠? 3,500번.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이 929장이래요. 929장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대략 3,500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당 하나님이 몇 번 나오는 걸까요? 3.8번. 한 장 쓸 때마다 3번에서 4번 목욕을 해야지만 이 성경 필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구약 성경이 23,145절이랍니다. 별걸 다 제가 조사했죠. 그러니까 적어도 7절에서 8절에 한 번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7절 정도, 8절 정도 쓰면은 목욕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 앞에 이 단어를 내가 감히 못 쓰겠는 거예요.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 뵈는 그 순간에 혹여나 내게 죄가 있으면 그 영광이 나에게 덮쳐서 혹여나 나를 심판하지 않으실까 두려워하는 마음에, 심지어 글을 쓰는 사람이 한낱 아무것도 아닌 단어를 쓰는 그 순간에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졌다. 만약 그런다면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 나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더더욱 어떠했을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제를 드리거나 금식을 하거나 새 옷을 입거나 몸에 있는 모든 장식품을 다 빼버리고 부정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해야 된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다 씻겨내고 온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너희가 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너희를 사용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정결례를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정결례를 행하는 행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느헤미야 3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지도와 함께 하나 나옵니다. 3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유다의 통치자들을 데려다가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를 드리는 자들의 큰 무리 둘을 지정하며 이 중에 한 무리가 성벽 위에서 오른쪽으로 거름문을 향하여 나아갔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봉헌식을 위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 모인 무리를 정확하게 반으로 가릅니다. 그래서 성벽이 저렇게 생겼잖아요. 길게요. 그래서 한쪽은 왼쪽으로, 다른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보내서 서로 행진하게 만들고, 이 성벽 자체, 이 성벽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이기 때문에 성벽 자체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잘 보이시나요? 이 31절 말씀에 노란색 글씨 뭐라고 되어 있나요? 거름문이잖아요. 개역 성경에는 분문, 오늘 말로 똥문, 배설물이 나가는 문입니다. 정결례를 시작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거름문입니다. 거름문. 더러운 것이 나가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무리가 되어서 한쪽은 왼쪽으로, 다른 한쪽은 오른쪽으로 서로 쭉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서로가 시작점에서 둘로 나눠졌으니까 하나로 만나는 점이 나오겠죠. 38절과 39절 말씀, 이어지는 38절과 39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39절 말씀에 양문에 이르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문이죠. 거름문으로 시작해서 어느 문에서 만난다고요? 양의 문. 양의 문은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제물을 위해서 짐승들이 들어오는 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으로 누가 들어오냐면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만나서 그 안으로 들어와서 성전 앞에 있는 넓은 뜰에 모여지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는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인해 대속의 씻음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깨끗해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다. 정결례를 행하라 라고 말하면서 의미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너희들 몸으로 그것을 체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시작은 더러운 배설물이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선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은 너희들의 존재 자체는 더러운 죄악에 불과한데, 그런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면은 너희들 양의 문을 통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힘입어서 너희가 온전해질 때에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바로 그때야만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어. 그것을 직접 걸어가면서 경험케 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오늘 본문에서 정결례를 행하라는 것은 새 옷을 입어라, 옷을 다려 입어라, 목욕해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무엇인가를 드리고자 할 때에는,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을 자랑하고 주장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무슨 은혜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아버지의 은혜에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가 없었다면은 저는 죄인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제 삶과 제 재능과 제 물질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온전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저의 잘못이 있으면은 용서해 주세요. 제 자신이 드러나지 않게 해주세요. 제 힘이 드러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들 앞에 나를 높이려는 그런 마음 없게 해주시고, 내가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높일 수 있는 그 마음을 제게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마음 가지고 헌신하고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섬겨야만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떠한 자세로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렇게 드려지고 계십니까? 바라는 것은 심지어 대제사장도 대속죄일날 그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내 자신을 가지고 들어간다. 성도님들, 이것만큼 무서운 죄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 바로 그 죄 때문에 교회에 분열이 생기는 것이고요, 다툼이 생기는 것이고 상처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헌신할 때 내가 가진 거 활용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지금 내가 서 있나, 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죄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원래 이제 더 있습니다. 44절과 47절까지도 해야 되는데 44절과 47절은 헌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헌금에 대한. 근데 이거는 나중에 헌금에 관련된 설교를 할 때 제가 그것을 따로 빼서 그때 이거를 설명을 해드리기를 원하고, 그냥 간단하게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왜 여기서 헌금하냐, 또 다른 성벽과 성전을 짓기 위해서 헌금하는 게 아니라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드려지거나 드려지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헌신한다는 것은 일회적으로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 드려졌으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중단되지 않고 해야 할 일이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어린아이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갈렙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이가 많아도 육신이 연약해져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는 내가 끝까지 이것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헌신자의 자세로 내가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반드시 사용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활용해야만 합니다. 헌신을 위해서 시간을 관리해야 되고요. 헌신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능하다면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주님 다시 만나는 그 자리에서 주님 제가 이와 같은 일도 했어요. 이와 같은 일도 했어요. 주님께서 물어보시겠죠. 누구를 위한 일이었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능력과 돕는 손길을 의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헌신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정결함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치 않는 그런 죄가 있다면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던 그런 내 마음의 교만함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내게 한번 맡겨진 사역을 지속해서 계속해서 일회적인 섬김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계속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자세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이고요. 말씀을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